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4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84장이에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시편 71편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71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 왔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함께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의는 우리와 다른 의의죠. 하나님의 의의는 절대적 의의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절대적 의의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적 의의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 의의는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의 기준이시죠. 의의의 표준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의의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변화가 심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어제는 의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정해놓고 공표를 합니다. 오늘 달라져요. 그게 아닌데요. 내일 되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 기분 나빠서. 감정 상해서.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제는 의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해놨다가 오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쯤 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의입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달라. 여기는 의의 기준이 내용이 이런데 강만 건너가고 내만 건너가고 바다만 건너가도 그게 무슨 의입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무 혼란스러워. 다르니까.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고. 여기서는 yes 하는데 저기 가면 no 하거든.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심하고요. 의의 기준이 다르니까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충돌이 많아요. 갈등이 많고. 그래서 세상과 다툼이 많아요. 의의 기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여기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어떤 내용이고 기준인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완전히 다르거든. 근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에 세워놓은 의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시듯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기준과 같다면
그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없어지죠. 수준이 달라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힘들게 하지만 내일은 구원이 될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의를 언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뭐예요?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 의입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곡되어 나타나는, 또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 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곡된 의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져요. 하나님의 의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 의의 기준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은 것. 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적 기준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세상과 같거나 세상보다 못하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의의 기준을 따라간다는 건 창피한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세상의 수준과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기가 무척 부담스러워. 쉽지가 않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고 그 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결과는 심각한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걸까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라고 일러주세요.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 속에 있대요. 복음 속에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 구원이죠. 생명입니다. 구속함,
죄 용서, 생명, 이런 것들이 그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일으켜 놓은 그 모든 결과의 열매들이죠.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주시려고. 그래서 복음, 곧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의는 죄 용서이고요,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떤 부분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우리에게 속죄함의 죄 용서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죠. 수태고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수태된 것을 요셉이 알고는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죠. 그때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으려 했다고 기록을 하시는데, 그런 요셉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요셉, 그런 삶을 사는 요셉을 가리켜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단납니다. 가문끼리, 가족끼리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율법에 의하면, 종교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수치, 어떻게 보게 되면 간음죄를 범하거든요.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수태하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요셉이 잘 알잖아요. 마리아의 부끄러움, 수치, 심지어는 말씀을 범한 죄, 이런 것들을 감춰주려고 그래요. 숨겨주려고 그러고, 덮어주려고 그러고, 용서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의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이르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이 뭐예요? 의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였어요. 복음 속에 나타난 의. 근데 우리는 의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망이 들려고 그래요. 방망이 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추듭니다. 무게 달아보려고. 자를 들이대려고 그래요. 크게 재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무게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길이에 이르지 못하면 판단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의의는 놀랍게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의의 기준과 그 내용들을 갖고 살아요. 대단하지도 않는데 뭘 대단한 것처럼 그의 의의 기준이 어떤 거라고 다른 사람들을 달아보려고 그러고 재보려고 그러고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 내리고. 근데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이런 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셉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선택하셔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랬을 때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의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왜곡시키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빠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의 의의를 찾습니다. 그가 찾은 하나님의 의의는 도우시고 근전하시며 구원하시는 의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의의를 왜곡된 의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를 겁니다. 무서워서. 잘못 찾았다가는 번개 맞아 죽든지 찾겠어요? 못 찾지.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 깊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구합니다. 왜? 그 의의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고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허물과 티를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의의,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고 지저분하고 허물도 있고 먼지도 뒤집어 썼고 티도 있고 심지어는 죄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시편 기자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일수록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흠과 티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손길을 거절하고 멀리 떠나가고 부정하고 숨고 거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찾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의는 구원이고 또한 용서이며 이해이시고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의를 완성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서운 얼굴로 손에 칼을 들고 번개를 들고서 걸리기만 해봐라.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식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겁니다. 그럴진데 여러분도 그 손에 들고 있는 칼, 입에 화살, 손에 들고 있는 번개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십자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의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의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그분의 의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그치고 요셉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 덮어주고 1절 사랑으로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